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 또 그로 인하여 생기는 두 사람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선교지를 좀 돌아보면서 형제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좋다 그러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중도 하차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심히 다투다로 번역한 헬라어는 성경에서 딱 두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 번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용됐고 또 한 번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격려하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다투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다투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격려하다.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툼과 격려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격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오늘 이 39절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말 번역에 심히 다투다는 그냥 서로 싸우는 것도 심히 싸워 굉장히 격하게 싸웠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격려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상황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막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게 언쟁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일고락불락 하다가 그러면 우리 따로 가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지 말고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면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마가에게 더 좋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마가에게 더 좋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마가를 데려간다,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좀 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적용해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마가가 잘못을 한 거잖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그가 하차해서 돌아간 건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한 사람을 두고 이 잘못한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처방이에요.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처방이고, 바울은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에 대한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한 처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과 원칙과 질서가 있는데 그 기준과 원칙과 질서를 깨트렸을 때 그 깨트린 자에 대한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느냐의 갈등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바울 편에서 바라보면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지,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계속 그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준을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함께 있는 곳에서는 그 조직이나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 원칙이 없거나 그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무질서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입김 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질서를 세워야 된다. 이거 한번 무너지게 되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바나바의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각박하게 딱 그 질서에 자를 대고 마가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가 있겠죠. 굳이 그걸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격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굳이 왜 그 단어를 누가가 썼을까? 이 누가는 의사예요, 여러분. 굉장히 정밀한 사람이에요. 그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언어적인 탁월함도 누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단어나 갖다가 쓰지 않아요.
누가는 굉장히 정교한 단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뭐 그의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그 단어를 쓰는 이유가 누가에게는 분명히 있고 그 한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사용한 누가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면면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 많은데 굳이 격려로도 사용되는 그렇게 해석되는 단어를 사용한 누가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뭐 본질적으로 보면 성령이 그 단어를 누가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셨겠죠. 본질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이 뭐 무책임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중도하차해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사실은 사연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쭉 바나바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조카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바울은 성질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얘기하다가는 도리어 더 크게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 못하고 자기 삼촌한테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연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나바는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 원칙과 기준 이거를 딱 갖다가 들이게 되면 이 한 사람이 다시 기회를 얻어서 그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쭉 이렇게 바나바 입장에서는 꼭 원칙만을 가지고 냉정하게 칼로 베듯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줘보고 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가가 사실 없어서 우리가 좀 사역이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성공적으로 잘 되지 않았느냐. 마가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없었을 것도 아니고 마가가 또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를 더 성장시키고 그를 더 단단하게 하고 그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단순히 다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자. 그거보다는 내가 마가를 싫어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이후에 그 원칙을 세우는 사람들이 뭐가 있겠는가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좀 원칙을 세웁시다. 우리가 질서를 세웁시다. 우리가 기준에 좀 잘 지켜 나갑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렇게 다투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것이 이제 서로 양측이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갈라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번 아니면 2번 이거잖아요. 선택지가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잖아요. 데리고 가자는 선택지와 데리고 가지 말고 원칙을 지키자는 선택지 1번과 2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따로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선택이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고 그가 만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선택지가 뭐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었다가 분열되는 갈라섬이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위하여 확장되는 갈라섬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따로 떠나고,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가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또 따로 떠나고, 바울과 그 실라는 바나바는 다소로 두루마로 가죠.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이제 첫 번째 선교지의 첫 번째 장소가 구브로였는데,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구브로로 가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는 거기를 피해서 이제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서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가지 않았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가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이렇게 가는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선교가, 우리 성경은 바울 중심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만 있어서 바울의 선교 여행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록하지 않은 거죠. 성경은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 요한 편지를 써서 마가 요한이 정말 필요하다, 응? 꼭 좀 보내달라,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마가 요한을 이제 베드로가 사실은 제자 삼아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성장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꼭 도 아니면 뭐, 흙 아니면 백,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가 윈윈하는 제3의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꼭 바울도 승리하고 바나바도 승리하는 제3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굴복하는 거고, 내가 지는 거고, 내가 패배하는 거고,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승리하는 거고, 내가 더 우월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연할. 복음은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목회 철학이거든요. 바울의 목회 철학. 내가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내가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유연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본질은 지키는 거죠.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그 원칙은 분명한데, 그 본질을 위해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즉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춰주고, 내가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에게 맞춰주고.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그 복음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바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자,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이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디모데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의 혈통으로 유대는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또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헬라인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누구예요? 헬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 지역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당신은 뭐 아버지가 뭐 하시나? 아버지 헬라 사람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당신 헬라 사람이야? 아니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헬라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8살 정도 되었을 나이거든요. 바울과 디모데가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우스드라에서 만났을 거고 한 2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신앙 연륜이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가 굉장히 탁월한 훌륭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2년 만에. 대략 이제 학자들은 이때 디모데가 10대였을 것이고 대략 나이를 계산해 보니 한 18살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신앙의 성장이 잘 된 거예요.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부모와 할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 가정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쨌든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8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대부분 할례를 하지 않는다고. 반밖에 할례를 받지 않아요. 유대인들. 그것도 20살이 넘어서 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아버지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의 부모가 얼마나 그 유대주의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들 바울처럼, 바울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굳이 그 얘기를 다 그렇게 받으면 굳이 그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이라도 할례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한 유대주의가 아니면, 그런 유대주의 집안이 아니면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는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8년 동안 할례 없이 성장했는데 오늘은 뜬금없이 갑자기 바울이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너 좀 할례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15장에서 본 것처럼 이 헬라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주장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안디옥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막 그들하고 막 그때 진짜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회의를 소집을 하잖아요. 요청을 해서. 그 정도로 강력한 할례에 대하여, 이방인의 할례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인 거예요. 이게 유연성.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의 시각에서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보이는 거죠. 아니 할례 받지 말라고, 할례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막 몇 날 며칠 막 서로 논쟁하면서 회의까지 소집해가지고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사람은 어디 갔어? 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게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유연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 목적이 하나예요.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유연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유연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유연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미성숙한 자와 성숙한 자의 차이가 뭐예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이에요. 어릴 때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원칙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원칙을 강하게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유연해지는 건 타협하는 거고요. 그 원칙을 지키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만 얘기하면 교회에는 원칙과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 보면 교회가 경직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원칙과 질서를 무시하냐? 그게 아니죠. 유연한 제3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원칙도 지키면서 마가 요한을 격려하는, 그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들 스스로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굉장한 노하우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바울은 바나바가, 바나바는 바울이 서로에게 두 번째 선교를 굉장한 노하우예요. 노하우. 굉장한 노하우.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라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선교를 망치겠다는 의미입니까? 선교가 중요하지 않아서 갈라섰다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 사람이 지나온 쭉 과정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선교를 소홀히 여기거나 대수롭게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서 갈라서자라고 한 게 아니고, 이들은 갈라서게 되면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짐을 바울은 혼자 져야 되는 거고 바나바도 혼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연하는 것은, 왜 우리가 유연하지 못하냐면 내가 더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경직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주방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해답지는 보이거든요. 뭐 서로 싸울 게 아니고 분명히 길이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왜 안 가냐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은요, 책임지는다면, 그럼 우리가 이 길로 가자.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부담해야 될 몫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몫을 내가 감당하겠다. 예. 그게 어른이거든요. 근데 책임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막 서로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3의 선택지가 있어요. 몰라서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제3의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그거를 책임져주고 그걸 감당해주면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내가 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혹은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제3의 선택지가 뻔히 보이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유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야고보의 신학이잖아요. 믿음은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도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이 할례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당신들이 감당해 달라. 그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4가지 금기사항은 좀 지켜달라. 이렇게 서로가 조금씩 짐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갈라서는 게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어쨌든 바울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나바가 같이 가면 훨씬 수월할 텐데.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마가 요한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도 혼자 가야 되는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면 짐을 나눠질 수 있는데 마가도 어차피 초짜고 신라도 초짜인데 어쨌든 그 처음에 했던 그 짐을 다시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유연해야 된다. 그러나 그 유연은 회피가 아니고 책임을 떠넘기는 어떤 그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더 감당하고 내가 더 책임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성장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더 유연해지고 우리가 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더 넉넉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더 짐을 짊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더 유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좀 더 유연해지고 좀 더 책임있고 좀 더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